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즐거운 성탄일입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아닌데 선샤인 크리스마스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햇빛을 아름답게 비춰주시는지 아주 성탄의 기쁨을 더하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임마누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날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우리 영어 담당 사역자가 성탄은 하나님의 예서요 크리스마스는 우리의 아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서가 되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예서가 되었고 우리는 아멘하고 받아들임으로 그 약속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크고 좋은 약속을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약속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도 좋은 약속들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것은 최대의 약속이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은 우리에게 최대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끝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구원의 은혜와 구원받을 자에게 베푸시는 모든 하나님의 계속적인 은혜가 함께 우리와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큰 약속의 성취는 없고 축복은 없습니다. 구약에서 임마누엘에 대한 간접적인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표현은 이사야 선지자가 7장 14절에 한 only 이 예언뿐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첫째, 예수님이 탄생함으로 임마누엘이 되셨습니다. 22절 23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계신다. 이 임마누엘에 대한 예언은 너무 엄청난 예언이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하면서도 이걸 잘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과 함께 하실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처녀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과 함께 하시는가? 이건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왜? 그때까지 하나님이 자신을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신 일이 없습니다.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셨지만은 그건 역시 구름으로 그 영광을 가리우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알도록 해주신 것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실존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이사야도 이해하기 어려웠고 또 서기관과 선지자들도 이 예언을 하면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 못했는데 그 예언이 그로부터 800년이 지난 후에 그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임마누엘이 되신 것입니다. 이 예언의 성취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성취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시게 될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의 속성은 버리고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의 속성은 그대로 가지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되신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사시다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우리 의를 위해 부활하시고 성천하실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만 가지고 가신 것이 아니고 인간의 몸을 부활하셔서 그대로 가지고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시는 예수님은 지금도 참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으로 존재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살게 되는 너무도 좋으신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실 뿐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아기로 태어나셔서 자라시고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겪는 배고픔, 아픔, 슬픔 다 경험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살아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은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고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은 하면 할수록 내 입장보다가 그 사람의 입장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죄인이 되시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 성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우리에게 친히 나타내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은으로 말씀하시고 인간과 함께 얼굴을 마주대하고 대화하시고 그리고 인간의 모든 문제를 짊어지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가난을 짊어지시고 도와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삶의 모든 문제를 그래서 경험하셨기 때문에 친히 체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이 가난해 보지 않고는 가난한 자를 진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람이 고난을 당해보지 않고는 진짜 고난당한 사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이 당하는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라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의 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예수님 우리의 연약을 다 체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 다 이해하시고 동정하시고 더 나아가 체휼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할 때마다 우리에게 이해하시고 세움을 주시고 우리가 넘어지고 범죄할 때마다 우리를 이해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병들고 어려울 때마다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미국 캔자스 시티에 노숙자로 있었던 스튜어드시의 실제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한때 큰 사업가였는데 사업에 실패해서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추운 성탄절날 그는 배고픔과 추위를 견딜 수 없어서 한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돈도 없으면서 음식을 잔뜩 오다를 해가지고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런 후에는 돈이 없으니까 지갑을 잃어버린 것처럼 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쇼가 쇼온 것이 다 보일 정도로 엉터리 쇼였습니다. 주방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주방장이 마음이 안 됐어서 와가지고 그의 앞에 와서 20불을 주면서 형제여 돈을 땅에 떨어뜨렸네요. 그분이 떨어뜨린 돈을 주워주는 것처럼 20불을 줬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식사비를 내고 나왔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났어요. 이분이 케이블 TV를 시작해가지고 재기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돈과 그런 힘을 갖게 됐습니다. 그분은 옛날 자기가 가난했을 때 그날 그 주방장이 자기를 위해서 돈 20불 준 것을 기억하면서 그때부터 평생 그는 전국을 다니면서 가난하고 어려워 보이는 사람에게
100불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26년 동안 무려 13억을 그렇게 했습니다. 가난해 봐야 가난한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가난과 아픔과 고통과 연약함을 다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연약을 체휼해 주시는 구세주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 예수님을 누가 믿을 수 있는가? 은혜 받은 자만 믿을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만 믿고 영접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 그 사람에게는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셔서 그 예수가 자기의 구주가 되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연약함을 체휼받고 그 예수님과 더불어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지도 못한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임마누엘이 되셨지만은 그건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실 때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지 못한다.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내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어 주시리니 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근데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 보혜사는 위로자인데 예수님과 똑같은 위로자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와서 계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어디 있다고 거처를 말씀하지 않고 와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있는 데를 가보고 예수를 믿었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3년 후에 예수님께서 거처가 어딘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의 거처는 바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와서 거처를 삼겠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영접한 그 사람의 마음에 예수님이 임마누엘이 되시고 있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거처를 우리에게 삼으시고 우리의 영에 와 계시는 거예요. 오늘 그분이 바로 삼위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거라. 오늘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자, 이 마리아는 성령으로 하나님이 잉태되는 것을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 있는 여자라 하리라. 왜? 하나님이 임마누엘이 자기에게 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세의 나를 사람들이 복 있는 여자라 하리라. 근데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되셨으니까 만세에 우리를 복되다 하리라.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모신 그 사람의 마음이 바로 삼위 하나님이 그 처를 삼으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만세에 복받은 사람이에요. 예.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받은 줄 믿습니까? 네. 복받은 줄 믿어요. 우리 인생 가장 어두울 때에 하나님이 임마누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다는 예언을 할 때, 이사야가 예언을 할 때 유대 나라는 가장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그때에 아주 아하스라는 그 악한 왕이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완전히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대적자가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네게 징조를, 그에게 징조를 구하라 했으나 나는 하나님 믿지도 않고 징조를 구하지도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내가 직접 네게 징조를 보이리니 하면서 하신 말씀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네게 징조다.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징조다.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징조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간과 함께하면서 인간을 채울해 주신 징조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통과 절망이 올 때 우리는 누구를 기억해야 되는가? 임마누엘의 대신 그분을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세상을 넉넉히 이길 힘이 내게 있다. 예? 어둠의 권세를 이길 힘이 내게 계시다. 모든 인간의 나의 나약함과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오늘 우리가 임마누엘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차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됩니다. 계시록 22장 4절에 그의 얼굴을 볼 터여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오늘 삼위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모든 삶에서 그분과 함께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분과 함께 이기게 하시고, 이 세상을 떠나서도 그분과 얼굴을 마주보며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임마누엘의 은혜인 것이에요. 오늘 이 땅에 사는 날만 우리가 그분과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진짜 그분과 사는 것은 천국에 가서 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임마누엘을 기뻐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찬양하며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임마누엘 그분을 기뻐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기뻐할 때에 하나님은
최고의 기쁨을 누리십니다. 왜 그렇지요? 멀리 떨어져 있던 자녀가 집에 오면 부모는 굉장히 기쁜 겁니다.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잘 믿음으로 통과하고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너무도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과 함께 영으로 살다가 천국에 왔을 때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아들 되는 우리가 왔을 때 하나님의 기쁨은 절정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임마누엘의 기쁨이 오늘 뿐만 아니고 영원한 것이, 오늘 우리는 임마누엘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갔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 예수님이 기뻐할 걸 생각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이 가슴이 벅차지 않아요? 얼마나. 오늘 우리가 그 기쁨의 일부분을 오늘 누리면서 우리가 성탄을 지나야 하겠습니다. 성탄절 아침에 임마누엘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아기 예수님께 우리의 기쁨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찬양과 경배를 마음껏 드립시다. 할렐루야.